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절에서의 내용에는 요한이 화려하게 치장한 음녀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위에 올라탄 모습을 보았습니다. 음녀는 인간의 세력을 통치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일시적이긴 하지만 사탄이 그 권세를 붙잡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는 예수님을 떡과 명예와 권세로 유혹했습니다. 떡과 명예와 권세로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것은 마귀가 이것을 다 가지고 있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함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이 모두 허상이며 거짓임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마귀의 세상 유혹을 이기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일시적이나마 사탄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고 기회만 있으면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해 넘어뜨리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태초에 사단이 아담을 유혹해서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처럼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 음녀와 짐승이 연합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환상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갑자기 전혀 다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니라. 그렇게 사이좋던 음녀와 짐승의 사이가 갈라져 짐승이 음녀를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이는 장면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괴한 모습의 짐승과 화려한 큰 힘을 가진 음녀인 이 사탄의 세력이 단결하여 세상 위에 군림하며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지만 어느 순간에 돌변하여 서로를 잡아먹고자 하여 결국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자멸하고 말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실체이며 악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탄의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권을 단결하다가도 자기의 이권에 해가 되면 같이 단결했던 이들을 공격합니다. 자기의 이권에 필요하지 않게 되면 해가 된다 생각하면 단결하던 상대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의 모습이고 정권과 정권의 모습이고 또 개인과 개인의 모습입니다. 크게는 나라가 이권을 가고 다툰다면
작게는 개인과 개인이 자기의 이권을 갖고 누군가 단결하다가 그 이권이 맞지 않으면 다시 다른 이와 단결하는 그러한 모습이 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행위들은 결국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가 사탄의 지배하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악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항상 깨어서 그리스도께 그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음녀와 짐승의 환상을 요한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음녀는 로마를 상징하고 짐승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하수인들을 상징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족들은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단합이 어려워 제국의 힘에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실 뜻을 가지고 각 나라의 왕들을 단합시키셔서 로마에게 대항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그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막강한 권세와 권력도 하나님 다스림 아래 있음을 뜻합니다. 사탄이 권세를 붙잡고 있다 하여도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으로만 보이는 그 사탄의 권세와 세상이 사실은 현재 우리의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권세를 따라 우리 또한 그 마음을 통하여 움직이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 사탄의 무서운 권세가 멀리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 집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때에 그 권세가 오더라도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오늘도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일에 헌신했던 우리 모두가 2025년도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심을 다지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예천교회 성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부교역자들과 항전직부자들과 우리 당의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마음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천 지역 가운데에 복음의 빛이 끊임없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 혼란한 전국 가운데에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로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평화가 임하여 것에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들고 복음지마다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지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들과 필요한 물질과 영적인 능력과 그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